오늘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건국 이래 가장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476명이 타고 가던 배가 침몰을 하여서 30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죠. 선체 인양을 지난 3년간 미루다가 지난 2017년 3월 인양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어제 뉴스에 미 수습자 중에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참 많은 아픔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아픔과 시비,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식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지난 3년간 어버이주일은 어버이날은 계속되었을 건데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식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버이주일, 우리가 어버이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가 된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태우는 이유는요, 자식이 잃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누군가를 자식이라고 부모가 불러야지 어버이가 되는 건데, 부모가 되는 건데 그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없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진정한 부모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세상을 돌아보니 우리가 즐겁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좋은 날이지만 제가 기도 중에도 여러분과 좀 나눴지만 우리와 같이 기뻐할 수 없는 그 부모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두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정말 좋은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부모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버이라 하지만 내가 어떠한 어버이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어버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중에 한 장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준비되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게 되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으로 좀 돌아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삭의 나이를 한 137세 정도로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쌍둥이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60세에 낳았고 137세에 그 아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감지하고 축복하는 장면, 기도의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야곱과 에서의 나이를 추측해 보자면 한 77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아버지 이삭 이 땅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직감하자 그가 생각한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축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생각난 것은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껏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힘을 쏟아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임종을 맡기 전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축복은요, 이 당시 시대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생을 끝냈다라는 것이죠. 가족의 가장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축복하는 모습, 우리의 문화 속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도 임종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서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그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씀, 우리의 문화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문화보다는 이삭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가정은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반 가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여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부족의 족장으로서의 축복이 아닌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그 자녀에게 주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축복.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라는 미래사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리브가의 모습이 참 불편해 보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로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애를 쓰는 리브가 엄마의 마음이 이해도 가지만 되게 불편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야곱의 어머니는요, 그 남편 이삭의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단순히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인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에 오늘과 같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니 부모된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이삭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질문에 맞춰서 대답하자면 진정한 어버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돼요. 축복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겨진 자녀를 축복하는 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물질을 대고 뭔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에 앞서서 진정한 부모의 권한과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축복을 그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과 동시에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한과 역할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할 의무 또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게 우선돼야 돼요. 축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됩니다. 물론 죽음을 앞에 두고 축복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지만 저는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도 많은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삭 또한도 평소에 에서와 야곱을 많이 축복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치 이삭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만 해야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깊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녀의 머리에 여러분들 자녀 머리에 손을 얹는 거 너무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성경을 좀 안다고 이삭도 마지막 순간에 했으니까 나도 마지막 순간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품 안의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품 안에 없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분 또한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에요. 품 안의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 덩그러니 둘이 남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그나마 품 안에 있을 때는요, 매일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지만 나이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떠나게 될 때요, 내 품 안을 떠나게 될 때는요, 물리적으로 축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축복한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 날마다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고 권한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의미 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나에게 역할이 그거고 사명이 그건데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물론 이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의 질문의 전제는요,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전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와 동시에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하는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로는 말고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아멘. 좀 크게 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축복을 할 것인가의 첫 번째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 모자랍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거 부모의 역할 아니에요, 여러분들. 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제가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요, 여러분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다 보면 아이들 기도는 하나님 아시죠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과하다 아니요, 더 하셔야 돼요.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더 오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좀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하는 위한 기도는요, 기냥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들 좋은 요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자녀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그 알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누굴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알물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기도하는 부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 아이들을 보면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나랑 똑같이 사는 모습이 있어요. 별로 없나 보죠, 다른 분들은. 저는 무섭더라고요. 지난주에 아이들이랑 밥 먹는데 엄마가 막 보고 웃어요. 우리 막내딸을 보고. 그래서 왜 웃나 그랬더니 밥 먹을 때 입술이 안으로 말리는 게 나하고 똑같대요. 이렇게 먹는데 입술이 없어진대요. 똑같이.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여러분들 나무에다가 칠을 할 때 스테인 칠을 한다고 그러죠. 먹는 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쭉쭉 빨아들여요, 아이들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게 할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이 기도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교육 방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가 알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품 안에 자녀가 계시는 분, 그래도 품 안에서 이미 떠난 분 또한도, 여러분들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날마다 부모가 붙잡고 야 기도해줄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떠나버린 분들은 어떡합니까? 통화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주시시키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얘기할 때마다, 엄마는 아빠는 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꼭 상기시키시기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때론 부모가 자녀를 전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곧 닥칠 거예요. 이미 닥치신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가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녀들도 생기거든요. 그때 정말 좋은 기도의 도구가 뭐냐면 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어려운 순간 자녀들이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외로울 때 생각나는 건 부모예요.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생각날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화를 들고 엄마와 아빠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직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참 어려운데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미 이렇게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반은 넘어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의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인 자녀가 알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삶이 이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힘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러 나오세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 거 보면 졸다가 가실 때도 있고 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나와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피곤한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게 참 멋있어 보이세요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 전사였죠. 전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가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내가 어떻게 출근을 하냐고 새벽부터 안 나가는 엄마를 보면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거 기도함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 가서 또 일을 하는데 엄마가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으면 그날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불안하다.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새벽 기도하던 엄마의 자녀, 그 자녀가 어려운 순간에 뭘 찾을까요? 그 또한도 새벽 기도할 겁니다. 엄마와 같이 아빠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것이에요. 저 또한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 위에 알게 모르게 눈이 세워진 게 이제는 뭐 티네이저들, 그러니까 7학년이 되면 6학년이 졸업해서 초등학교가 졸업해서 7학년이 되면 이제는 잠자기 전에 니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다 훈련이다. 그 전까지는 제가 꼭 잠자기 전에 가서 기도해주고 재웠거든요. 근데 7학년이 되니까요, 가서 하나님 오늘 밤 그 드림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이제 드림은 끝났어. 뭐 다른 기도해줘 그러는데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니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했는데 저거를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걔네들 독립시키기 전까지는 내 옆에서 잠자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매일 기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요 제가 하도 피곤도 하고 그래서 제 침실로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 그래서 다 붙잡고 기도하고 자 다 가. 그러고 잠자리를 보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축복을 아끼시면 안 돼요. 기도의 축복은요 아낄 게 아니에요. 막 부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역할은 그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나도 알 수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 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커서 또 다른 부모가 됐을 때 정말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그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말라. 지난주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의 설교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당신이 보았던 이 다큐멘터리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제가 생각이 많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10살 미만의 아기였나 봐요. 아기가 엄마는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방바닥에서 계속 뒹굴뒹굴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뭐 게임기를 받다가 또 뒹굴고
엄마가 보다 못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다 뭐라 그래요? 야, 너 숙제 다 했어? 야, 너 공부할 거 없어?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오버를 되면서 교수 한 분이 딱 나타납니다. 아주대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도 참 많이 칭찬을 받는답니다. 학업 능률이 뛰어난 아이들은 학교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평생까지 칭찬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그 칭찬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부모님밖에 없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필요한 이유는 칭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와 똑같이 너 뭐 이거에 저거에 그러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학교라도 충분히 이너프하다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은 칭찬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칭찬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총 12년 동안 공부를 못하면요 좋은 말을 들을 기회가 없대요. 교육 현장에서는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학교 다니는 10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기성세대가 되는 때까지도 별 들을 기회가 없더라고요. 내가 많이 이 사회생활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나 생각해보면 부모한테 듣는 것만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한테 들은 것도 가물가물합니다. 야단 맞은 건 많이 생각나죠. 주걱으로 맞은 얘기, 뭐 등짝으로 맞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어떻게 맞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또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안 때린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마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있을 때 많이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잘해서도 칭찬하고 못해서도 칭찬하고 성장해서 칭찬하고 그렇지 못해서 칭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꼭 가져야 할 기술은요 칭찬의 기술이에요. 칭찬의 기술. 어떻게든 이렇게 돌려 칭찬하고 저렇게 돌려서 하는 칭찬,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장서마에서 이미 출가한 이미 독립한 자녀들은 필요가 없는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경쟁 사회인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경쟁하려고 하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누구나 경쟁해서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요. 지금은요. 그래서 성인 자녀들은요 누군가에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들에게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인 여러분들, 우리들 칭찬해주고 인정하면 그 성인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색하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 칭찬에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힘이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 때마다 칭찬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이것도 잘하고 커도 어려도 뭐 최근에 좀 됐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그렇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칭찬은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늘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온 성도의 자녀가 다 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아이들이 저 집 가족이고 이 집 가족이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볼 때마다 아껴주고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조금 더 컸네 분명히 표현해 주시고요. 좋은 소리 하면 잘하고 있구나 표현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좋은 문화가 정착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정말로 준비된 부모가 되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리브가의 모습은 참 불편한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거짓을 꾸며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리브가의 그 신앙의 모습, 그 간절한 부모의 모습을 저는 좀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우리 자녀가 꼭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간절한 그것을 좀 본받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에 하늘의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할 때에, 칭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축복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또한도 믿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정말 축복하고 칭찬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매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축복을 아끼지 않는, 기도의 축복을 아끼지 않는 부모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칭찬의 축복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